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의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아멘. 이 시간 갈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온 것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동인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한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교회는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으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반기독교적인 독재 정권이 들어섭니다. 교회 문을 다 닫게 합니다. 아니면 일제 강점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가 주권을 빼앗고 교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아무리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해도 교회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교회를 세상의 권력이 없앨 수가 없다. 아무리 강한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오늘 본문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성전의 보물을 다 가져갔지요. 이제 19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방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을 불태우려고 할 때 뭐 번개라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끝내 파괴되고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한국교회는 망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 간판이 다 없어져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으로, 조직으로 한국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 번의 잘못으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아끼셨다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하시는 그 땅을 아끼셨다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어긋날 때마다 부지런히 당신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 망한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이제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산업재해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통계학적인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0번의 잠재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대형 사고라는 것은 예고된 재앙이라는 거죠. 무사 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이니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역시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하이니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기 대확산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신천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인터컵이 있었고요. IM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들을 잘 살펴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먼저 신천지 사태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요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신천지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큰 세력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많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적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이 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사태는요, 한국교회의 말씀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사태는요, 한국교회의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몇몇의 정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교회를요,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성도들을 선동했고요,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터콥은 올바른 신학이 없는 열광주의와 반지성주의의 문제입니다. 인터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의 열심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 바른 신학의 기초 없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 결과 선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반지성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래전 이야기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빌 게이츠가 돈을 벌려고 한 이번 일의 배우다. 또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돼서 사람이 조종되게 된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내 단톡방을 통해서 퍼졌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말이라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만 목사는 무오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M 선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세속적 성공주의와 학벌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왜 많은 부모들이요, 그 코로나 시국에 이들이 운영하는 훈련원에 자녀들을 보냈습니까? 내 자녀가 선교훈련 잘 받아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셨겠지요. 하지만 신앙보다는요, 영어 실력과 유학을 통한 성공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선교회가 아닙니다. 영어와 유학을 위한 학원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이 눈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냥 내 자녀가 영어 잘하고 이제 유학 보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로 보냈습니다. 말은 선교 훈련원이었는데 신앙은 뒷전이었습니다. 말씀의 부재,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의 결여, 반지성적인 잘못된 열광주의, 세속적 성공주의,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악한, 이 약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경고하셨죠.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끝내 멸망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교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온전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심판이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나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혹시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무로 우상을 세웠습니다.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인신공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신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 다음에 요시야가 겨우 8살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요, 악한 왕의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아버지의 므낫세의 악행을 뒤엎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제거입니다. 우리 역대하 34장입니다. 우리 그 앞에 있죠,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입니다.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제 왕이 되고 1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34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찬찬히 한번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절기의 회복입니다. 이제 한번 35장 보실까요? 역대하 35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니까 이제 요시아의 주도하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바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의 제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상의 신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은 아닌가요? 출세가 우상은 아닙니까? 혹시나 자녀들의 성공이 우상은 아닙니까?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요,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둘째,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단이나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나 열광주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띄워드릴 텐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째 뭐죠? 누가 전하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죠. 뭐죠? 들은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하나님의 성경과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남겨준 귀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당시 성경은요, 사제들만, 쉽게 말하면 목사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개혁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말씀을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동인교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매주 교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목장 예배 때 오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신앙 기초반과 신앙 성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들은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오후 목장 예배, 수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면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상황인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힘들어도 지금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절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이 절기와 같은 것이 뭐죠? 바로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일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이요,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예배당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한국교회는요, 한 번의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IMF 사태가 기억나십니까? IMF 때 역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상은요, 성공주의와 물신주의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도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위기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IMF 사태가 터지고요,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지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려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기록을 보면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자 다시 교회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IMF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귀중한 기회를 신앙개혁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면 됩니다. 3년 이상 참 길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IMF 때는요, 참시지만 성도의 수가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더욱더 쇠락할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이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저 익숙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며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